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게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가 차마 그분께서 외면할 수 없고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모든 것에, 즉 모든 만물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또는 물건들 또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것의 됨됨이 수준을 평가할 때 기준은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질이 좋아야 합니다. 질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 나쁘면 이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내 마음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결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이 아름답지 못하면 거쳐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과 결, 이 두 가지는 만물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먼저 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뭘 봅니까? 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질 좋다 그러거든요. 또 뭘 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결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이 질이 좋으면, 격이 좋으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결 좋은 물건 뭐라고 그래요? 품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성질, 물건은 품질인데 질 나쁘면 이게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흙도 농사할 때 토지를 보지요. 토지를 나쁘면 우리가 애쓰고 수가 많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도 뭘 보는 것입니까? 토지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성질을 보는 것이고 물건은 품질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땅은 모두 두 종류입니다. 이집트 땅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풍족한 땅인데 이집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흑토가 있고 적토가 있다는 거예요. 흑토는 뭐죠? 여러분들 케메트라고 해요. 케메트. 이 케메트 흑토라는 것은 아주 풍부한 양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일강 모든 퇴직에 모여서 1년에 여러분들 산모작을 한다는 겁니다. 산모작을. 이러니까 1년에 얻을 양식을 뭡니까? 3년치를 다 얻는 거예요. 왜 로마 카이사르가 또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정복을 왜 꿈꿨는가? 이것은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군대에 무엇이 필요하죠? 군량미가 필요할 때 이집트에 나오는 이른바 케메트라는 흑토에서 얻는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집트는 각주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슐레트라는 땅에서 네슐레트, 이것은 뭐죠? 적토예요. 철분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정부는 국가에 반역을 했던 악한 사람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적토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해도 나올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양식 거둬 팔아서 군자금 준비해 혁명을 도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돈과 물질 나오는, 무기 살만한 그 근본이 돈 나오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래서 당시 애굽에는 귀족과 충신 케메트라는 흑토를 얻고 사는 거죠. 늘 풍조한 거예요. 이런데 역적은 이른바 네슐레트라는 적토에 사는 거죠. 일평생 가난 속에서 건토용내 꿈꿀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땅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 질이 좋아야 합니다. 질 나쁘면, 성질 나쁘면, 물건도 품질 나쁘면 그냥 줘도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물과 인간을 평가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결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피부결 어때요? 피부결 나쁘면 아무리 화장해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곰 피부가 7개 흠을 감춘다고 그러는데 피부결 좋은 사람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또 머릿결이 참 좋아요. 샴푸 안 써도 여러분들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결 좋은 것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숨결도 골아요. 아예 아파 보세요. 감기 들어보세요. 숨결이 거칠잖아요. 결 나쁘다는 것은 뭐죠? 아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잠결 좋아야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잠결, 숨결, 피부결, 머릿결, 이 결 좋을 때 이 사람이 예쁨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은 질과 결 좋을 때 정말 벗삼고 싶고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사적인 얘기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지인의 광도 모교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연락이 온 거죠. 올 수 있겠느냐고요. 토요일날 신방 오전 다녀온 다음에 오후에 좀 준비할 게 많아서 바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이른바 회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무너져서 이 교회 증축을 위한 아마 콘서트를 열어서 그 기금으로 아마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모두 이 땅의 프로 가수, 시생 가수가 모두 8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지요. 그런데 쭉 들어봤어요. 다 귀한데 제가 나올 때 그랬어요. 각자의 수준이 다 다르다. 물론 저는 제가 아는 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느꼈고 의물신가 노래할 때 고마워 나올 때 끌 안 오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언제 왜나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오늘 교회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같은 CCM 찬양인데 제가 많은 감동의 격이 다른 거예요. 그 격은 무엇일지 압니까? 그 노래에 대한 품성과 그 찬양한 자의 영성의 질과 여러분들 그 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영적 질이 그리고 내 영적 결이 얼마나 매끄럽고 잘 정로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너무 거친 거예요. 누구는 너무 서툴러요. 누구는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런데 근래 와서 제가 또 하나의 기도할 제목이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과치를 보시겠구나. 아버지가 외면할 수 없는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의 질과 결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속의 내용물이 너무도 소중해서 우리 아버지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래 저는 한 10년 됐습니까? 새벽 기도건 또는 낮 기도든 간에 마지막 끝날 때 제가 하는 몇 가지 기도가 있답니다. 먼저 뭐죠?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하나님 이런 삶을 제가 살게 도와줘 주기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말씀일 거예요. 마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아버지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위인이 충성되어 모든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머리가 되었더라. 이 말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28절 말씀일 겁니다. 꿈을 해려간 요셉 바라볼 때 바로왕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경제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기근투에서 풍요 누렸으니까. 그때 바로왕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 모든 권세가 이 종을 바라볼 때 저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네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겠냐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제 심령을 채우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바울의 기도하시면 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5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라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받을 만한 기도,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응할 수 없는 이런 질과 그리고 결의하는 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 기도에서 아사왕의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역사 14장 기도 아니겠습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예요. 구스가 어딥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즉 노도로 단련된 흑인들이 와서 100만 구대가 300개 병을 갖고 전투부대, 전차부대로 이스라엘 땅을 에워싼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아사왕 군대가 10만이 채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말로 중가부족이에요. 우리말로 발치기입니다. 계란으로. 이런 싸움에서 모두가 화해를 말하고 도피를 말하겠지만 아사왕은 마물의 골짜기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내가 주 이름을 의지하여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 바랄 때에 결과 질이 아름다워서 아버지가 이 기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아니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가 야곱의 말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즉 정욕이 삭제가 된 정욕이 추방된 이런 맑은 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편만하게 소망한다. 누구를 살리는 기도, 누구를 세우는 기도, 이런 기도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도에 오염이 많습니다. 기도가 공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 10장에서 누가 나오죠? 고집사 고넬료가 나옵니다. 코넬리우스가. 그가 한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보니까 뭐죠? 배를 모셔서 말씀을 듣거든요. 이러니까 그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었지만 그 기도의 영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고넬료가 회당을 못 가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달되어 기억되니까 욕바에 있던 배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 이건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외친자만큼만은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물이 질과 격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면, 즉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 됨됨의 척도는 뭐죠? 질과 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 좋은 사람을 성질 좋다고 그래요. 질 좋은 물건을 품질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이런데 결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결, 생각의 결들이요. 과거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제 원고 들어간 내용인데 메르나르 메리메리 글 가운데서 개와 고양이의 생각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 계시면 왼발 들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들어내겠어. 개와 고양이의 생각이 어떤 건지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앞으로 원고 있겠지만 어떤 주인의 마음이 착하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습니까? 키울 때 개파 손 들어보세요. 개파. 개파 꽤 있네. 고양이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개, 고양이 키우는 게? 고양이 좀 냉정하다며. 고양이는 정을 좀 안 든다며. 고양이한테 상부하는 부모는 더 뭐래. 주인은 진짜랍니다. 개는 머리 된다며.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개, 고양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구하지요. 주인은 너무 아끼니까 개와 고양이한테 똑같은 음식을 준 거예요. 최상으로. 자기도 먹는 햄버거스틱을 줬다는 것이고 우유 담아서 여러분들 최극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 고양이가 동시에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원래 하다가 개와 고양이가 대화를 했대요. 개는 말했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 나한테 준 거 보니까 그 주인은 나한테 신 같은 존재라고.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주인이 맨날 나한테 제일 좋은 음식 갖다 바치니까 내가 신인가 보라고. 여러분 생각 결이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 섬겨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 그분은 예뻐.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신인가 봐. 이러면 생각 결이 뭐죠? 병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삶도 생각의 결이 나쁘면 문제가 있는데 기도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메섹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분의 기도의 질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가 이 기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바라보세요.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도 늙어도 부귀가 영화가 안 끝났대요. 아브라함은 젊을 땐 노력해서 재물을 벌었잖아요. 늙어서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데 늙어도 아버지가 범사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젊을 때 아브라함 영성은 아버지가 복을 계속 송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범사의 복이 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동하는 일꾼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부가 남아서 창성을 했다. 이것은 젊은 날에 아브라함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께 성도분들께서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수익이 풍족하여 결실 맺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데 아브라함은 숙제가 두 가지인 거예요. 23장에서 아내가 죽었고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막벨라굴에 장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아내 장사 남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이 먹었으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숙제가 뭐죠? 아들 이삭을 그의 배우자 못 정해준 거예요. 혼사를. 그래서 남은 아들, 한 나이가 40 됐겠죠, 여러분. 이 아들에게 배우자, 즉 며느리,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라의 후임을 이어갈 여자를 구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이 땅은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마땅한 아람, 가나안 땅은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고향이 브에르세바거든요. 이 거리까지 가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인 브에르세바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이 늙었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배우자를 구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배우자가 아니죠. 아들의 배우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말로 인류예상 아니겠습니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당신이 못 갈 때 누구한테 맡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 아들의 며느리는 단순한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영을 이어갈 한 집안의 영적인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영을 내조할, 이삭의 부족을 채워줄, 이삭을 또 이끌고 갈 이런 아내, 물론 리브가가 되겠지만은 이런 종을 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런데 이 내 가문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여인을 데려오는 것인데 그런 자격을 갖춘 질과 격과 여러분들 토지의 질과 격과 여러분들 결을 갖춘 여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질과 결을 갖춘 이런 여자가 들어올 것인데 이건 누구도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거를 볼 자가 누구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 고른 거죠.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얘라면 나 대신 어디 가서 뭘 해도 질과 결 좋은 여인 데려와서 사라의 뒤를 이어서 내 아들 이삭의 반을 담당할 이런 여인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무도 복받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 집안에 큰 대사를 이끌어갈 이런 후임자로서 한 집안의 여인을 모셔오는 거, 이런 과거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남자가 배우지 못하면 자기 집을 망하게 하고 여자가 배우지 못하면 남의 집도 망하게 한다고요. 여인은 남의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물론 과거로 봤을 때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남자가 여인 집에 샀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시집을 오르고 우리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인 하나 잘못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여자분들이 참 정갈하고 예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여인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혼 잘못한 친구가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망가지는 많이 봤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과 결을 갖춘 진짜 내 가문을 이어갈 사라의 그 다음 여인. 이를 구하는데 누가 이걸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겪어보니까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삭이 안태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상속을 했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낀 종이었어요. 비록 종이지만 아들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모두 성경 보니까 늙은 종이라 나오는 거 보세요. 자, 보겠습니까?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덕뼈 밑에 넣어라. 이것은 맹세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엘리에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직이에요. 이 종은 꼭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 종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큼 이 종도 늙었어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환덕뼈 아래 손 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 맹세할 때 환덕뼈에 손에 닿는 이유는 뭐죠? 생명의 근원이 환덕뼈니까, 다시 말하면 생식기 근처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죠?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손대가 맹세할 때는 이건 지울 수 없다는, 마치 우리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 레테강 넘어서 나오는 강, 거기에 맹세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세 알아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는 이 땅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갔어.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자, 늙은 종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만큼 훌륭한 아내를 얻어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런 책임이 무겁다는 거죠. 내 판단 잘못되면 이삭이 어려움 당할 때 모든 비난 내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물건 사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과 결을 갖춘. 이걸 잘못 택하면 잘 되면 여러분들 인사받겠지만 그 여인 모셔와서 이삭이 그 여인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엘리에셀에게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건 피하고 싶은 명령입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일단 맹세도 시키지 않습니까? 맹세부터. 맹세했어요. 그건 하는 말이 뭐죠?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것은 감히 내가 맡을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뭡니까? 주인이 나 믿고 나한테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롯을 구할 때 사병이 몇 명? 317명. 적어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가 300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한 명을 택해서 한 말이 뭡니까? 내 며느리 구해와. 그러면 선택받는 기분도 있겠지만 그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뭡니까?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나가 늙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명령했던 브에르시바까지 거리가 어딥니까? 맞다나면서 800km예요. 800km. 서울 부산의 2배입니다. 그 당시 문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는 시간만 3개월이랍니다. 도보고 약대가 가는 것이고, 약대는 말이 아니에요.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약대 무엇입니까? 지창금. 그러니까 지창금을 실었고 약대가 수레가 있어 뛰는 것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창금은 보석이잖아요. 놀이는 강도 위험들. 약대가 뛰어요? 걷습니까? 걷잖아요. 그러면 내가 늙었습니다. 속도가 더딘 거예요. 이러니까 3개월 넘었다는 거지요. 그 당시 카라반들, 상인들은 3개월 만에 갔다는 거죠. 노이니까 더 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죽음의 길인 거예요. 먼 길. 이 길을 위험하고 멀고 그리고 무거운 사명. 나도 늙었단 말이에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에 이것이 안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메섹에서 표정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반 정도는 두려운 거예요. 반 정도는 뭡니까? 해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급이 안 되겠지만 3개월 이상 걸어가서 드디어 그 말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보세요. 24장 10절. 이에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약대 중에 10필을 취하고, 그러니까 10필의 수가 있으니까 보석을 지창금을 싣고 간 거예요. 지창금을 신부 데려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10필의 낙대면 수레가 몇 개라는 겁니까? 10개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주고 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며, 좋은 것이니까 극상품이에요. 강도가 놀만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곧 메소포타미아를 가서 나홀성에 이뤘다. 이 거리가 여러분들 800km, 3개월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3개월의 여정이 생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모래바람들이요, 밤의 위험들이요, 독사 위험들이요, 이 고통을 이기고 드디어 나홀성, 다시 말하면 고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지쳐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두렵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성경 바라볼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3개월 여정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따랐습니까? 그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가는 여러분도 물론 길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뭡니까? 주인이 부탁한 여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내 지혜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 날 믿고 나서 맡겼지만 내 능력을 갖고는 질과 결과 여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 한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놓고 나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뭐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야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고도 기도 준비 안 했으면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가 덜 되어도 기도 준비했다고 치면 준비는 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 우리의 원리가 그런 말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첫 번째 뭐를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것을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나온 이후부터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 쌓고 하나님 불렀다는 말 나오잖아요. 단 쌓은 것이 예배예요. 불렀다는 말은 뭐죠? 기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즉 선 곁에 있다가 나도 선이 된 거예요. 내가 영성 곁에 있다가 나도 영성을 배운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나도 영성을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나도 아브라함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내 주제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늙은 종은 인생을 경험해서 사람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제 나이에 사람 볼 줄 조금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어떤 분인지. 이분은 뭡니까? 늙은 종이었어요. 일평생 아브라함의 모든 가솔을 이끌고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재물 출납, 재물 수납들, 정리들, 회계, 통계 이걸 다 맞아 천직이라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우리 말도 해안 갖고 다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종이에요. 이런데도 그런 그 주인 앞에서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기회를 무기 삼지 않는 거죠. 이걸 잠시 묶어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가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귀했는지 아버지가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24장 12절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구지요?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전 그래요. 이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꼭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앞에 꼭 뭘 붙였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정확히 따지면 다메섹 엘리에셀 없으면 삶이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 맞은 청직이니까. 여러분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은 종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맡기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 잘 처리했다는 거죠? 엘리에셀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이지만 주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큰 부자지 내가 다 관리한 거야. 내가 여기서 재물 빼내고 나가면 당신 망해. 당신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말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2인자 같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내가 이끌었는데 마치 요셉같이 그랬죠. 보디발 집에. 그러면 남들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잘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종 같은 주인인 거예요. 그는 일꾼 같은 뭡니까? 식구인 거예요. 이런데 멀리 와서 꼭 주인을 뭐라 보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에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잡고 이끌어왔지만 그 일상에서 내를 이끈 주인은 존경심을 한 번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 높아지면 날 이끌어준 내 선배 후배 우리는 가슴 잘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목세계에서 영화 친구 바라보세요. 곽경근 친구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키워준 후배가 힘 크니까 죽이잖아요. 존경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과연 내 선배, 내 어른들, 내 부모들 존경심이 사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 같은 종이었던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고 반드시 나의 주인이라 부른다는 거지요. 즉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권력을 잡았어도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의의식 에베드 이 마음을 잊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를 복 주어서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권력을 주어서 바울같이 지혜로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데 꼭 하나님 이 종 나왔다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게 이제 새벽에 한 번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습니다. 다 피곤하니까. 그러면 다시 30분 예배니까 한 5분 기다리고 안 오면 제가 불 끄고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마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못난 종 나왔어요. 하나님, 저 나왔어요. 그러거든요. 전 종이란 말이 좋아요, 여러분들. 둘로스. 뭔지 아십니까? 주인만큼 권력을 지배했던 이 2인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는 말이 뭐죠? 꼭 자기 주인을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이 말은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걸 항상 자기 신분과 위치 포지션을
잊지 않은 걸 보세요. 그 신분을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재물도 내 시간도 그리고 내 가족도 내가 함께 살지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어제 콘서트 할 때 우리 그 박보영 우리 찬양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전 그분이 참 좋아요. 그 백만송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백만송의 장미. 그게 가사 잘 보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 별에 온 얘기가 뭐냐. 백만송의 장미를 피우고 신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는 우리가 누구 사랑할 때 하나씩 핀대. 그러니까 사랑을 몇 번 해라는 거예요? 100만 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요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늘 볼 때마다 독서관에 가면 그 찬양 꼭 부르세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닌데 가사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이 이 별에 꽃피는 별에 그거는 말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꽃피는 별이라고. 이런 꽃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죠? 꽃피는 별이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거는 장미를 피우라고. 몇 개를. 100만 수. 근데 장미 하나는 한 번 사랑할 때 한 번 피운다는 거지. 그래서 100만 번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사가 너무 철학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번 사랑해서 100만 송의 장미를 피웠다 칩시다. 남들은 우리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최고라고. 이럴 때 해도 우리가 나는 종이라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아브라함이 없어요. 800km 밖에 있습니다. 이래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 이런 겸손과 영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질과 결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뭘 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지금 나로 순적히 만나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따라하겠습니까? 나로 순적히 만나. 이러면 순적히가 뭘까? 원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흠이 없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나러 왔는데 며느리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순적히, 다시 말하면 일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내 길을 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가 볼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권사님 그죠? 사실 거기서 거기야 그렇지 뭐 별 차이 없어. 그러면 설사 큰 흠 없으면 데려간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데려온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엘리시 800km 가서 여자 데려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바라볼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게 돼요. 물릴 수 있겠습니까? 지체감 다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한 80점만 되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즉 80점만 되어도 A뿔만 되고 A만 되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쁘지 않은 여자를 한번 데려가도 물릴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날 믿고 뭘 들었습니까? 지체감 받았으니까 혼인이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한 8점짜리 그냥 아주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럼 뭘 기도합니까? 주님 이 정도 안 됩니다. 순적히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그리고 누가 봐도 감동을 느낄 만한 이런 사람 만나는 과정을 내께서 순적히 완벽하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께 순적한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충 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너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뭘 한다면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 뭐 잘못 설교하면 감정이 아니고 가정한 거네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버님이 암으로 고생하실 경우에 그 병원이 초중에 보험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봉대에서 왔어요. 재원이가 한 살 때인가? 재원이가 한 살 때였구나. 근데 그때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아버지 음식, 빨래 해드리는 것은 먹으신 것은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봉대 첫 차가 4시 50분이었어요. 이걸 타고 보험병을 가서
저녁까지 해드리고 집에 올 때는 아내가 할 겁니다. 11시가 넘어서 12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을. 성신대학원 시험은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때 못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문제가 묘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 하루 공부하고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하루 공부하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 공부했으니까, 머리 자랑?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 차 안에서 여러분들. 교재 어깨 메고 여러분들. 공부했고요. 안 가는 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도서관 갈 돈이 없었어요. 10시부터 17시간 앉아가지고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뭘 해도 대처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순적이라는 말이 뭐니까 완벽하게, 완결하게, 그리고 어떤 흠도 없는 거. 즉 내가 여행 구하는 거 대충 구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개입하사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아십니까? 출막한 자들입니다. 미래 꿈을 위해서 한번 1년 죽어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1년 동안 죽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내 미래 설교했을 여러분들 3년간 죽어보는 거예요. 그때 대충을 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듣기 바랍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전부를 만들 출발점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없이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나면 선택할 것이 너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격증 있으니까.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왜? 남들은 여러분들 레드퀸 이펙트, 붉은 여왕의 효과처럼 2배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과 똑같이 뛰면 남과 같은 자리인 거예요. 누가 앞서갑니까? 잘 때를 뛰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 보세요. 주님, 아무 여자 80점짜리 큰 흡입이었으면 되지. 이런 대충 여자가 아닌 거죠. 주님, 이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왜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영광이 아니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런 복을 주어서 나를 보냈던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뭡니까? 기도 중심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에게 은혜가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볼 때 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합한 자라. 그게 언제였을까? 나는 그래요. 사울 용서할 때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도 했잖아요. 2번씩이나. 그걸 용서하잖아요. 원수가 칼 대도 나는 칼 안 되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유로데비.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데 주가 지켜봤거든요. 이런데 끝까지 뭐죠? 주가 세운 왕을 칼로 죽여서 이른바 피 묻은 권력을 얻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순결함을 아버지가 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 다윗이 한 기도를 아버지가 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중 기도가 그러한 거예요. 삶과 기도는 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자 기도 아버지가 의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뭘 기도했습니까? 다음에 내 기도, 나만의 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적히 만나게 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준 줄 알겠습니다. 끝까지 목적이 아브라함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든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기도 아버지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들어갑니다. 삶도 영도 기도도 질과 결이 중요합니다. 이게 갖춰지면 격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품격은 질과 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어떤 기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선택이 기도였고요. 그 기도의 중심에서는 내가 모든 걸 지배하고도 이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한 종인 것을 내 포지션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그 기도가 내 죄가 아닌 순적히 완벽한 만남을 추구했고요. 마지막에 그 결과 내가 아닌 나를 보낸 주인이 의뢰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구할 때 아버지가 복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이 땅은 2 종의 사람이 있다고요. 따라가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인 사람은 뭡니까? 문장은 같아요. 단어가 6자니까.
이 기적의 사람하고 이 기적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저는 감히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 기적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어떤 기도, 아버지가 외면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지극혈이 격가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